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께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랑스러운 기회가 주어질 뿐인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편승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된 성전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이루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일꾼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교회의 머리로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는 나타나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께 편승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일꾼됨이란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되게 되었죠. 그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일에 편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익한 종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7절에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세운 그 의를 꺾고 상대를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힘받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하나님의 병사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꾼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시려고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꺾고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이 사랑일진데 사탄은 그에 반해서 자기 의를 세워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편승하는 것이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길이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욥기 32장 1절에 3절.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롭다 함이요 또한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러라. 아멘. 욥기는 바로 이 자기의와 그에 따른 정죄함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언제나 자기 의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정죄하는 그런 일들에 그런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꾼이란 이 자기 의를 꺾어버리고 정죄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들, 또 남도 그렇게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일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의 고백인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꾼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꾼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바로 일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곧 자기 의와 그에 따른 정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그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일들을 넘어서서 내가 자기 의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는 일꾼을 다음같이 정의하는데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이죠. 아멘. 로마서 5장 5절 8절 10절입니다. 5장 5절 그리고 8절 10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꾼 되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냐? 오늘 5절에 보니까 곧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자기의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함. 이런 자기의 의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에 따른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일들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편승한 일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를 두 가지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 두 가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속죄를 이루며 그에 따른 축복과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성전의 통치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전됨의 일꾼이신 예수님께 편승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자기의와 이 정죄로 세우는 그런 어떤 세상을 일컫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고 삶의 생육번성에 일이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위치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것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사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12절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일꾼됨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일꾼을 살아가게 될 때 그의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꾼됨은 성도들의 최고의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 25절 골로새서 1장 24, 25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신 일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그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이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루신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위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 직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일꾼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충만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곧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교회됨에 이르는 자들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일들을 우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몸을 이룬 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주님께서 세우신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니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일꾼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꾼의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각 지체들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다른 열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마디와 마디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룰 때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통치는 곧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이루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죠. 예수님 만일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같은 속죄를 이루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다. 그 일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으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충만함이 그래서 그 사람부터 배에서 흘러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영생을 더 깊이 깨닫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8절. 자,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일꾼의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다. 그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곧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즉 일꾼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십자가 지는 일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가 십자가 지는 자들, 우리가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십자가 지는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지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맨날 그냥 흠만 보이고 비난과 정죄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사랑.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일꾼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자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이 일꾼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막 이렇게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를 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가갖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명분들 상식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내가 옳은 것으로 너를 지금 징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금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0절 23절에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 때문인가? 그리스도를 위함 때문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일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일꾼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어 중매하는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초나 열심과 또 여러 가지 수고의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꾼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는 그라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오. 그러니까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바로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꾸 조건이 생각나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자기의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이 그 대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의를 베풀 때 저 사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린 지금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는 다 수용하겠다.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이 조건 없는 아가페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그 사람은 일꾼이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자천하는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내 눈치를 안 본다는 거야. 아내가 무슨 말과 요구를 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남편에게는 아내를 향한 자애로움과 따뜻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일꾼이다. 그런 자들이 상급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도 여러분들 상급이 없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일꾼은 바로 이 같은 역설을 품은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은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몸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이 같은 일꾼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열어주시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같이 고초당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같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런 역설을 품게 된 일꾼의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될 때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상급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일꾼의 사명은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상대방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32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것은 곧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것은 곧 교회 맡기신 것은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 말씀에 맡긴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신 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감독자는 피로 사신 교회 일꾼이죠.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자는 일꾼의 본질을 나타내는 자들로 뭐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죠. 뭐 목회자들이라든지 집사, 장로, 뭐 각종 리더들 또 책임을 지는 자들로 주님께서 놀랍도록 복된 이 일꾼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일꾼은 곧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이룬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삶에 이 창조의 때에 주어주신, 그러니까 창조의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때 생육번성의 일들을 이 일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각종 비밀의 경륜과 이 복락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몸 삼아 주셨다면은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를 지향합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일꾼이 되어라. 너희들도 내가 이룬 일들을 이루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교회의 몸이 되었사오니 그냥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꾼의 길을 나의 삶 가운데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